그럼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되는지, 왜 받게 되는지, 왜 만나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말고 전혀 다른 성격의 고통과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과 역경 말고 전혀 다른 역경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부조리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조리함을 경험하셨습니까? 특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더 나쁜 사람들이 있죠. 더 못됐고 더 나쁘고 더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말을 함부로 내뱉고 사람들을 쉽게 업심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 중에 더 나쁜 사람들은 사기꾼들,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도무지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촌은 진짜 나와 가까운 형제인데 그 형제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까운 사람이, 친족이 땅을 사도 아픈데 정말 나쁜 사람들, 정말 못된 사람들, 악을 그냥 마구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정말 참아 볼 수 없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나쁜 사람들이 나의 재산에 흠집을 내거나 나의 이익을 뺏어갈 때 더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안겨다 주나요? 이 사람은 쉽게 이런 말을 던졌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나처럼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난하게 인생을 마치면 안 된다라는 투로 우리에게 조언을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어야 되고 게으르게 살면 돈을 잃어야 되지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이 벌리지 않는 것이죠.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구 게으른데 정말 일 하나도 안 하는데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말미암아 늘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원래 자본이 없으면, 내 재정이 적다면 늘 가난한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갖추면 부자가 된다 말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쉽지 않고 늘 가난을 모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내가 번 것은 다 내 거야, 너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가난하다고 쉽게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죠. 세상은 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절대로 잃을 수 없고
타인이 내 위치로 올라오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전혀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가리켜 무한 경쟁의 사회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 자리가 생겨서 그 자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견제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하는 사회에 돌입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만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수많은 부조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왜 전쟁을 사람들이 벌일까요? 땅을 차지하면 그 땅에 사람들이 있고 그 땅에 있는 지하 자원들 또는 곡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점령을 합니다.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그냥 몰아내도, 그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아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힘 있는 나라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나라를 쳐들어올까 봐 이웃 나라들도 쉽게 견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눈물 나는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이렇게 세상에 악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불쑥 떠올라서 마음을 사로잡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겠죠. 예배를 드려도 예배 생활이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3편 전체를 다루어 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지만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는 시편 73편 전체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3편입니다. 시작.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러분,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이 지은 시편이라는 것이죠. 이 아삽이 늘 마음에 붙잡고 있던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여러분, 이 아삽은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인정하는 거죠. 삶 속에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시편 1편 1절에 보면 참으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삽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참으로라는 이 단어는 아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아크, 한번 따라할까요? 아크. 저 단어는 참으로, 반드시 또는 정말, 진짜 그렇다. 여러분, 이 아크라는 단어를 쓸 때는 불변하는 진리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진짜 그런 거야, 정말 그런 거야, 반드시 이래. 뭐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에는 이 나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진리를, 이것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챙기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람이 1절의 마지막에 그러나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가 끝에 그 거룩한 변함없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러나라는 단서를 붙였을까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사람이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질 뻔했다는 것이죠. 까딱하면 무너질 뻔했다. 그 이유를 3절에 설명합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형통함 가운데 사는 오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잘 되게 내버려 두시다니.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만 2000년, 이 시절은 약 3000년 가까운 시절입니다. 3000년 전에 어떤 악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형통하는지 4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러분, 악인들이 어떻게 잘 되냐? 죽을 때에 고통이 없이 죽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힘이 강건하다.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 암 이런 거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특별히 더 나쁘고 더 못된 놈들은 그런 질병에 걸려서 더 죽기를 바라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 사람들을 쳐다보니 교만이 주렁주렁 목걸이처럼 주렁주렁 걸려 있는 겁니다. 막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거죠. 여기 보면 강포라는 말은 강한 포악함, 얼마나 사납고 나쁜지, 나쁜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인지 이것이 그들의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놀라운 구절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 살이 얼마나 쪘는지, 여러분 지금 시기보다 30년 전, 40년 전에 먹을 것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냥 쉽게 음식을 남겨서 버리지만 30년 전만 해도 음식을 남기면 부모님의 꾸지람을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3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먹을 게 많겠습니까? 별로 없었겠죠. 고기 하나 먹는 것이 변변하지 못한 이 시절에 살이 쪄서 눈이 밀려서 바깥으로 튀어나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먹어 살이 쪘으면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득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보다 많습니까? 여러분의 기대감보다 벌어 들어오는 수입이 훨씬 더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번 달에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마음의 소원이 훨씬 더 항상 큽니다. 수입은 거의 마음의 소원보다 더 적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안 벌고 싶은데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재산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좀 더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이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이 너무 짜증나니까 건너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입에서 못할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한 그분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바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짜증이 막 솟구쳐 오를까요? 그래서 이 아삽이 결국은 12절을 평가를 내린 겁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추락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소선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의미가 없네. 저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잘 될 거면 하나님 믿어서 무엇하나? 기도는 해서 무엇하나? 찬양을 드려서 무엇하나?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아삽,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 내리십니까? 혹시나 그런 모습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아삽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싫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보기 싫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세상에 부조리함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내가 그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 침묵하시는가? 여기까지가 여러분 신정론이라는 그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신, 하나님,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맞으시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미스테리야. 그냥 입 다물고 믿으면 돼. 그냥 입 다물고 믿으면 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천지이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믿으면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함 속에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선배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는 목사님, 이러한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이 부조리함에 걸려서 제 재산 모두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저는 살아야 할까요? 뭐라고 답을 해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의 이유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죠.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성소는 어디일까요?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막의 이 제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을 걷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그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그곳에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는 곳에 들어가야 깨달음이 올 수 있고 모든 세상의 이 비밀들이, 신비로움들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것, 악인들의 마지막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기서도 참으로라는 아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크라는 단어를 어디에 쓴다고요? 변함없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할 때 아크라는 단어가 쓰여진다는 것이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여러분, 그들이, 이 악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미끄러운 곳을 걷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곡을 다 떨구고 나면 이런 짚만 있잖아요. 이 짚을 가져다가, 한아름 가져다가 불 속으로 휙 던져버리는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지옥으로 던져버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큰 대각성, 큰 대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이 그의 설교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악인들은 거들먹거리고 사람들을 미워하며 욕심대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모른다. 지옥 위에 미끄러운 뚜껑 위에 있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뚜껑을 치우시면 그들은 이글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활시가 이미 당겨져, 하나님의 이 진노의 화살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그 활시를 당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그 오래 참으심이 다하면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그 진노의 화살이 그 악인들의 심장을 관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악을 중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오래 참으실 뿐이지, 그냥 하나님 아무 힘이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으심을 거둬들이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갑자기
아주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들의 마지막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 일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리지 못하면 이전처럼 악인들이 잘 될 때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는 왜 이런가,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이런 신앙의 약함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20절은 그들이 지옥에서 겪게 되는 그 엄청난 형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낮잠을 자는데 막 악몽이 막 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몽이 이리저리로 순간순간마다 막 바뀌어서 막 나타날 때 너무 괴로운 거죠. 하다가 으아 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을 떴는데 생각해 보니 어떤 악몽인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많으시죠? 막 꿈에 막 시달리다가 눈을 떴는데 그 꿈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야 설명을 하는 거죠. 이처럼 악인들이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 멸망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옥에서 겪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그 참담한 고통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 그 느꼈던 그 행복, 아무리 떠올린다 할지라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전에 경험했던 수많은 진귀한 음식들의 그 향연, 아무리 떠올린다 할지라도 떠올려지지 않는 거죠. 왜?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악인들의 이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 진리는 성소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신비로움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자리에만 있는 거지 자기가 생각한 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직장에, 자기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의 대안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이 세상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 참된 지혜를 얻고 참된 행동을,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정말 너무 괴롭습니까? 그러면 성소로 찾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자녀들을 만나시는 곳,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전달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늘 잠만 오는 겁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반드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은 그 하나님의 이 생각에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여기 보면 이 산란하라는 이 단어는 하메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메츠. 이 하메츠라는 이 단어는 얼떨떨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떨떨한 거죠. 하나님 어디 있나?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투덜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시기 때문에 얼떨떨해지는 거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제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난 왜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그들이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었는데 나는 진짜 내가 키우는 개만도 못하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탓하고 세상을 불효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깨달은 거죠. 내가 넘어질 뻔하였다. 여러분, 2절에 그가 내가 넘어질 뻔하였지만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악에 득세하는 것을 보고 부지런함들을 보면서 신앙이 추락할 뻔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렇게 신앙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면 행복해지고 내가 안 되면 눈물 나고 힘들어지는 연약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때에는 신앙이 추락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 생활도 안 되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고 아주 세상 밖으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실들을 깨달은 이 아삽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생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저를 교훈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염려하다가 살아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하나님 진짜 계시지, 하나님 진짜 나를 만나셨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늘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의 득세함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앙은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 항상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지금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기억에만 있는 거예요. 과거는 경험에만 있는 겁니다. 그건 실제하지 않아요. 이젠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살고 또 미래를 개척하지만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재만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내가 잘 믿었던 건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지금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두려움으로 받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를 살아주십시오.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또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목사님, 알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파멸의 그런 순식간에 다 멸망당한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요? 목사님, 우리는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당하다가 이 땅을 그냥 끝내면 됩니까? 그냥 무작정 당하기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고통당하다가 인생 하직하는 것인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길과 성도의 길은 다릅니다. 악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길은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샬롬, 그냥 마음껏 누리는 것, 평안, 이런 것만이 자신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든지 남이 안 되든지 이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그런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여러분, 근데 한 번도 안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넘어질 때쯤 되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음을 그를 두렵게 하는 그 악인들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지요. 물론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를 깨닫도록, 깨닫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자꾸만 이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얻으면 결국은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는 거죠. 세상은 얻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자리로 떨어지는 거죠. 왜? 세상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 세상의 것이 없어지면 견딜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줄어든다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성도들이 잘 보기 힘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세상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깊이가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강한 성도가 될 때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하나님 이외에는 한 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26절에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마음은 세역하나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의 득세함 때문에 나는 고통을 여전히 받지만 하나님,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나의 몫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의 득세함을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들을 그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함을 통해, 역경을 통과함을 통해서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을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이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야.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해서 눈물 나는 어린 신앙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위대한 복입니다. 견뎌내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복음이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서 생겨나는 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열려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내 이야기를 아무도 몰라줄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연단을 통해 또는 하나님께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찾아오지만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부조리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당연히 고난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일어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처럼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복이심을 세상에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